예. 자, 우리가 이제 예배소서 후반부에 지금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우리 특별히 부부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이 아내와 남편에게 거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이제 예배소서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예배소서의 지역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예, 여신을 섬기는 신전. 그게 바로 여신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자. 근데 이들의 종교 행위가 뭐였느냐?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소 지역 가운데는 아주 문란한 그런 이 문화가 자리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바울 선생님이 이 예배소서를 써 내려가면서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써서 보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복종. 예, 무슨 드라마 제목도 아니고, 그죠? 드라마 제목은 사랑과 전쟁 뭐 이런 게 있었죠. 예. 오늘 말씀을 이제 읽어 내려갈 때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예, 물론 이제 서로가 이 말씀을 귀를 크게 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아내와 남편의 부분에 있는데 사랑과 복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남편과 아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도 또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는 또한 단순히 부부의 관계로만 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주 깊은 심오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2절이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했어요. 아우, 남편들 음매 기사로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내들 음매 기주고 이런, 그죠? 예, 거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내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그것도 단어도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예? 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막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남자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부터 아침마다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사람이 누구죠? 아담,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이 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세계의 막 동물들,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아담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에게 또 그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뭐라고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이게 가정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예. 이러면은 또 그때부터 하나님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그런 권리를 주고 권한을 주고 했다라면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이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여자 성도님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마치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이면서도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뿐인 외아들, 그렇죠? 독생자, 그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복종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마치 이 땀이 핏방울이 흘리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거두어 주실 수만 있다면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에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원리가 가정 가운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가정의 아내 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으로 너무 기를 죽이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들이 힘이 없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그 옆에 지으셨을 때 여자를 어떤 역할로 아담 옆에 두셨죠?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여러분, 돕는다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돕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떠나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예. 그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돕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것은 남자를 돕는 그만큼의 여자가 그러한 힘과 능력과 그런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내가 복종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님, 남편에게 그렇다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무조건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심오한 깊이 있게 들여다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 뒤에 바울이 무슨 말을 썼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 뒤에 바울은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했어요. 존경하라. 여러분, 남자들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게 창조의 어떤 원리예요. 이제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가 가정 가운데 지내다 보면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무슨 뜻이냐? 존경해주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정 안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성도님들? 그게 좀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가정에서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라는 그것만 이렇게 느껴지면은 모든 게 괜찮아. 여러분,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존경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은요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저부터도 생각을 해보면은 나이가 저보다도 어린데도, 왜냐면 일을 하다 보면은 저보다 높은 직책에 있다 보면은 별의별 말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밖에서의 일을 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뭐 무시를 당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 들어오면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남자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 이게 팁입니다. 집에서 남편을 존경해 주면은 마음이 풀어져요. 오늘 이 복종하라라는 단어 안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해줘라, 존경해라 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 교회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레디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가정에 평화, 화평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어떤 이야기, 이런 이제 간증들이 있었대요. 교회에 대부분이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부임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남자 성도님들이 없어도 너무 없더래요. 왜 이렇게 남자 성도들이 없나? 보니까는 새벽에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이 이제 추석도 이제 새벽 예배 너무 잘 나오시고 하는데, 남자 성도님들이 그 새벽 예배로 인하여서 아침도 못 먹고 가시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에서 남편들을 잘 섬기고 순종하시고 그랬더니 그 교회 남자 성도님들의 출석률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 남편을 존경하며 그렇게 섬길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남자 성도님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는 남자 성도들, 이제 남편들아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25절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마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헬라 시대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특히 아내가 저기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존경 뭐 이렇게 받지도 못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그런 위치에서 너무 그거를 받지 못하는, 이렇게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죠? 예. 예? 대우를 받지 못하는, 예, 대우를 받지 못하는, 예,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뿐만이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뭐 부모님 세대나 우리 할머니 세대만 봐도요, 가정의 어머니들은 뭐 대우도 받지 못했고 사랑도 뭐 이렇게 받지 못했어요. 남편으로부터 뭐 우리 뭐 아버지들 표현이 뭐 이렇게 막 표현을 잘 하셨나요? 뭐 요즘 우리 세대는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 보면은 특히 이제 경상도 분들 보시면은 뭐 꼭 사랑해야 되냐고 말을 해야 하냐고, 그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는 말도 못 들었고 대우도 못 받았고 뭐 인정도 받지 못했고 그랬던 시대였죠. 그러니 이 예배소서가 쓰여졌을 이 당시는 더 했겠죠. 여자는 수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이러한 말씀은 당시의 여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이 센세이셔널, 파격적인 거예요. 남편들아 여자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제는 앞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은매 기사로 기죽어 이랬는데, 예,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이 말이 완전히, 예, 파격적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앞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어요. 뒷부분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광범위할까요? 사랑하는 게 더 광범위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는데 이 사랑하라라고 하면은요, 복종하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면은 다 끝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해라 하면은 이거는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라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은 그렇게 안 따라줄 수 있어.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아. 남편이 막 뭐라고 하고 해도 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은 그래, 순종합니다. 남편이 그래도 우리 가정의 머리고 가장이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에게는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요, 이거는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그죠? 사랑하는 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거는요, 이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내를 내 목숨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들어주고, 여기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요,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물로 씻겨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의 얼굴에 티나 주름이나 흠이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적용 괜찮죠? 예, 남편분들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아내의 얼굴에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은 주름 잡히고 티가 나고 흠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랬고 요즘에 이제 자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저에게도 응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때 남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들은 존중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 먼저다 할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먼저예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주의 사랑으로 아내를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자녀를 사랑하면은 주의 영광을 그 형제 안에서 그 자매 안에서 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그 말씀, 그 물로 씻겨지는 성령의 역사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배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마가복음 말씀에 11장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 성전에 장사하고 물건을 바꾸며 동전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티도 흠도 또 없는 깨끗한 성전을 만드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또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작정하고, 얼마 전에 우리 편중숙 사모님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사모님이 호스피스에서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가셨어요. 네. 집으로 가셔서 식사도 하세요. 호스피스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완전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3주간을 그냥 이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목요일 날 또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요르단에 있는 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이에요. 안은덕 선교사님, 위암 5기래요. 한국에서 지금 또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기도 요청을 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기도를 끊기지 않게 하시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지 깨끗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단순히 이 말씀은 부부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관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바울이 오늘 왜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육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막 다치고 그러면은요, 왜 다쳤어? 막 하고 막 성질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다치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잘 돌봐줘요. 여러분, 손이, 오른손, 오른팔, 왼팔이 어디 이제 뼈에 금이 갔다 그러면 어디에 걸죠? 이거를 이렇게 이 천에 해가지고 어디다 겁니까? 목에다가 걸죠? 예, 목에다 이렇게 겁니다. 목이 수고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예. 우리의 육체는요, 어디가 아프면요, 같이 돌봐주는 거예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는 것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예배소 교회 안에는요,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예배소 지역 안에 이 문란하고 아주 악한 이런 영들이 자리 잡은 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지니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은 써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내와 남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는 한 몸 한 지체임을 깨닫고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영적으로 튼튼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먼저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31절이에요. 우리가 결혼식 때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왜 그렇게 싸움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그러냐? 한 육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하게 하고 편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너무나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말해요. 32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뭘까요? 우리는 알기로는 뭐예요? secret 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예. 왜 미스테리일까요? 여러분, secret과 미스테리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secret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숨겨놓는 거예요. 마치 이 secret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 그리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거예요. 이게 시크릿이에요. 그러면은 미스테리, 이거는 뭘까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심오한, 그래서 앞에 profound라고 쓴 거예요. 이거는 profound mystery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렇게 안 될까 싶죠? 미스테리죠? 왜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지 못할까? 평생을 살아도 안 되잖아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거를 왜 이렇게 안 될까? 미스테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되나요?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미스테리예요. 이거는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것을 남편이 깨닫고 아내가 깨달아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강건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요. 교회도요, 이 미스테리가 풀려져야 돼요. 왜 저 성도는 왜 저럴까? 이 부분이 풀려져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한 지체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품어주고 아껴주고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요,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그 부부는 한 몸처럼, 한 육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2026년 한 해, 아내는 33절의 말씀이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그렇게 건강한 가정 또한 건강한 교회,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